성경이나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유스들에게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교가 큰 은혜와 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우리 유스들은 대전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한국에 대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이 밴쿠버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오는데 이번에 또 마침 3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3일 내내 다뤘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에 또 부활절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리는 그리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설교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다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귀하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일상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셔서 우리를 좀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 절망도 떠나가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다시 해볼게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절망도 확 떠나가고 죽고 싶은 마음도 떠나가고 열등감 없을 줄로 믿지만 그 열등감도 다 우리 유스들에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걸 보니까 열등감이란 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렇게 밝게 보이는 모습 안에 엄마 아빠 또 목사님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의 또 특별한 아픔이나 열등감이나 우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짧은 설교가 끝나면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유스들이나 뭐가 됐든 간에 무덤 권세, 어둠 권세, 절망의 권세 다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가지고 함께 맛있는 교제 시간을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우리 송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잡수셨을 줄로 믿고 가끔 외식도 의미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 엄마가 해주는 거 늘 잡수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영양분이 되지만 가끔 한 번씩 외식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먹는 외식이니까 또 각별한 의미가 맛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하고 있거든요. 임하시겠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의 비전과 열망과 열정과 그 주님이 부르셨던 그 첫사랑이 저희 네 분에게, 우리 사모님들에게는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또 사업의 아픔이거나 건강의 아픔이 있으면 이런 아픔들이 다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불타는 주를 향한 이런 열망들이, 불들이 좀 한번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다시 살아나리라고 잡았겠어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튼간 아멘 하시는 분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합니다. 아멘을 전국에서 제일 안 하기로 따지면 탑1에 해당되는 도시에서 목회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스들도 아멘? 그래요. 오늘 아멘 잘하면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From who? 누구로부터?
송 목사님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또 전 세계를 다니며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본문인데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실망할까봐 짧게 그러나 굵게 임팩트 있게 근심 안 해도 돼요. 짧게 할 거니까. 짧게 할 거야. 자, 오늘 주님이 너무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3남매가 있어요. 남자 하나와 자매 2분이 사셨던 이 가정인데 남자는 나사로란 이름이고 3일 이제 죽어서 주님이 나흘 만에 살려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여자, 그 다음에 마르다라는 여자,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이 3남매의 그 아비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걸로 봐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저와 똑같이 보고 있죠. 이 세 남매는 일찍 부모를 여비고 그들을 혼자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참 불쌍하고 어쩌면 힘이 든 인생을 살고 있는 3남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베단이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베다니. 목사님 가끔 시키는 건 졸지 말란 뜻이에요. 베다니. 그래요.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장소, 슬픔의 마을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절망의 마을, 괴로운 마을. 문헌을 공부해 보니까 이 베다니가 왜 이렇게 슬픔의 마을이라고 불려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베다니는 주로 문둥병자가 주로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슬픔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라남도, 우리 유스들은 전라남도가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의 저 밑쪽에 있는 전라남도라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소록도라는 곳에 한 섬인데요. 아일랜드인데 거기에 문둥병 환자들이 아직도 한국에 모여 살고 있는 섬이 바로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마 이 베다니가 문헌에 따르면 슬픔의 장소로 불려질 만큼 많은 이런 문둥병자 환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3남매가 살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주님이 이곳에 자주 들리셨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지나 나흘째 되는 날 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도 베다니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저는 한국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베다니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이 베다니. 그래서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슬픔이라는 이 베다니 속에 오늘도 아픔을 누르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절망의 인생, 슬픔의 인생, 그 아픔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이 슬픔에 가득한 마을에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가 이 베다니에 가져오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베다니가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기를 바라고 능력으로 역전되기를 바라고 이 베다니가 환희의 소망의 장소로 바뀌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베단이라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 이 3남매를 소개하는데 마리아, 그리고 2절에 병든 나사로 그의 오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자, 주님은 아직 이 베다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역에 머물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라버니가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을 병, 나중에 이제 죽게 되지요. 이 죽을 병을 걸리고 난 다음에 근처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의 죽을 병, 죽어가고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님이 들을 때만 해도 아직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라는 이 오빠가 완전히 죽지는 아니했어요. 자, 근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 얘기를 전언할 때 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병든 아니죠.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3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데 뭐냐? 저는 전 세계 다니며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대전에서 목회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성경을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통로로서 저는 이런 3절 같은 내용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로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신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 굉장히 동감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그리고 이 3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3절뿐만 아니라 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이 5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다 라는 이 5절의 헬라어 동사가 시제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미완료예요. 이 미완료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영어가 짧아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응? not finished 그래야 돼요? 아니 문법적 용어를 영어로 몰라서 어쨌든 이 동작이 이 verbs가 이 동작의 시제가 tense가 전혀 not finished 안 끝났을 때 미완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절에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특별히 나사로를 그 사랑하시다 하는데 그게 미완료로 썼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두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동작이 미완료 not finished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힘들어 계속 되었다는 뜻이지 어느 날 한두 번 사랑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예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행위가 미완료 not finished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 이 3남매를 향한 이 특별히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3절에 나사로를 소개하면 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3절은 소개하지 않고 수식어를 붙이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온 동네 사람이 이 나사로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큼 주님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 이 설교자를 떠나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목사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게 놔두냐는 거예요. 느낌이 같이 와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안 와도 온 척 해주세요. 진도를 나가게. 다시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병드는 고난은 허락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드는 것 나아가 죽기까지 방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송목사님, 오목사님, 홍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목회와 그 인생에 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홍목사님 빼고 송목사님 빼고 오목사님 빼고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
10년 전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 영어 선생을 그만두고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했어요. 청소년 15년 사역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전임 사역을 제 마음에 기도할 때 뭐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개척 사랑한다 하셨고 청소년 사역 15년 하면서 그 수많은 물질을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네가 개척하면 내가 함께하리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저는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밀어준다 하셨기 때문에 개척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에 개척할 때 많이도 안 바랬어요. 많이도 안 바랬어. 1년에 한 1000명 주실 줄 알았어요. 소소하게. 근데 1년 만에 2천 인테리어하고 2천만 원, 그러니까 2만 불? 2만 불 인테리어하고 2만 불은 디파짓하고 보증금하고 월세 50만 원, 500불? 500불? 계산이 안 돼서 하여튼 해고 있는데 그렇게 1년 만에 들어갔던 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서 부도 빨리 통역 빨리 부도 뱅크럽 나서 제가 완전히 거덜 통역 부탁드려요. 사랑을 하셨다고 하셨고 밀어준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쵸? 10개월 만에 1년 만에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건지고 2천만 원 디파짓 한 거 다 날라버리고 또 나올 때는 그냥 2천만 원 드리고 어떻게 뭐 떼어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그대로 털고 10개월 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10년 하며 또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병든 걸 보니, 내 아들이 속색 있게 하시는 걸 보니, 내 남편이 병든 걸 보니, 나도 병든 걸 보니, 내 사업이 어려운 걸 보니, 내 사업이 뱅크럽트 된 걸 보니, 그리고 내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이런 목회의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재정의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들을 하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게 하셨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과정을 허락하셨다.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싫거든. 이 밴쿠버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800만입니다. 1200만에서 400만이 빠져서 800이고 사실은 800을 믿고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고 한 500만 정도로 떨어졌다고 실제로는 또 매년 중복 카운트한 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아무리 잡아도 500, 6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는 병들었습니다 라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왜? 주님이 사랑하고 함께하면 사랑하는 자는 센텐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팔로우드가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는 성공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대박 알아? 대박 얘들 아세요? 네, 그래서 써볼게요. 대박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 손으로 바꿔주셔서 다 사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보는 것마다 축복을 받아 서울대, 예일대, UBC, 유빅, 예일대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는 재수란 건 없습니다 라는 복음만 받아요. 그러나 어쩌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워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하나님이 안 사랑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완료로 사랑했던 이 사람도, 미완료로 사랑하고 계신 이 사람도 물질의 아픔, 질병의 아픔, 목회의 아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전히 몰이 빠집니다.
깊이 아멘하잖아요. 송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머리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오늘 제가 너희에게 나누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회 어려움이든 우리 성도님들처럼 건강이든 또 남편이든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아픔을 주든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배반해서 사업이 어떻게 뱅크럽트 되고 콜랩스 됐든 어쨌든 그런 위기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 생각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 다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병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병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죽기까지 했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일어나십시오.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우울로부터 일어나고 열등감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그 얼굴과 그 외모와 그 몸매 보면 혹시 열등감이 있으면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쭉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죄송해요. PPT가 없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자, 제가 또 주님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의하고 따졌던 부분이기도 해요. 진짜 저는 주님이 이 삼남매를 특별히 나사로를 3절 5절에서 사랑하셨다. 그것도 미완료로 한두 번 하신 사랑이 아니라 계속 하신 사랑 미완료로 쓰고 있던 이 양반, 여기서 이 양반은 예수님이에요. 이 양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양반이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틀을 더 머물러 계세요. 이틀을 안 가고 버텨. 제가 아는 사람이 규석이랑 현석이밖에 이름이 없어서.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현석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가 베이스를 롱커트를 쫙 입고 틱틱 치는데 어머 이 베이시스트를 스페셜로 모셨나? 그랬더니 잘 봤더니 현석이야.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었던 현석이. 근데 그 현석이가 아닌 거야. 저렇게 멋있을 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롱커트를 입어줘야 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드럼도 멋있었고 다 멋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현석이 2년 전에, 제가 2년 만에 지금 오 목사님 댁으로 오는데 2년 전에는 현석이가 저만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머리가 하나 더 생겼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깜짝 놀랐어. 그 얘기 왜 했죠? 현석이 규석이밖에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왔거든요. 어느 날 규석이가 아빠, 엄마, 현석이가 축구 차다가 족구하다가 다쳐서 지금 에머전시 룸에 가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틀을 더 유하시네.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오 목사님, 한 사모님께서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현석이가 지금 에머전시에 갔다는데 다 내려놓고 빨리 가도 부족할 판에 두 분이 엄마 아빠가 이틀 동안 그냥 여유롭게 시장 볼 거 다 보고 코스트코 다 가고 여기 뭐 마트 다 가고 그리고 이틀 후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락한 형 규석이와 지금 거의 숨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너무 스타일은 새싹에게 죽어가려고 꼴딱꼴딱 하고 있는 현석이는,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당사자인 현석이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의 그 이틀이나 태연하게 밀어놓고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의 결정과 저 머금을 당사자인 규석이와 현석이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파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내일부터 또 시애틀 목사님 세미나인데 이렇게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조금 페이스를 조정해 볼게요.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의 이 미적거림을,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적거림 때문에 신경질 난 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하나님이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급한데 당신은 이틀 동안 계속 미적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신경질이 많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삼남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본문이 2000년 전 일이 아니라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제게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많은 상가 중에 35평, 이거 말고도 다른 옆에 건물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더 싸게 해준다는 걸 굳이 뿌리치고 이 건물을 선택해가지고 계약했는데, 주님 제게 예언의 영이 있었으면 그때 10개월 전에 알려주시지 이 건물 부도나가지고 다 쫓겨날 거라고. 왜 안 막아줬는지. 그때 개척에서 성도가 딱 한 가정이 있었을 텐데, 한 가정, 이 성도도 부도난, 그때 목사도 아니고 안수받기 전이었는데 부도난 교회 전도사 다음에 건물 얻을 테니 또 와달라고 하면 따라와 줄까? 100% 안 따라오겠지. 나 같아도 안 따라갈 것 같아. 저렇게 신령하지 못해서 10개월 후에 부도날 건물도 모르고 들어왔던 전 안신령한 목사에게 뭐하러 또 내가 따라가리라. 포기하고, 거의 포기한 마음으로, 집사님 대구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10개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가는데 어디로 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푼도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4천만 원, 4만 불 만들려고 한국의 수능 새벽 3시까지 과외해가지고 2년 동안 과외해서 4천만 원, 3만 불 만들어서 2,000불, 2만 불 디파지트하고 2만 불 갖고 인테리어에서 들어간 건물인데 그거 한 번에 다 날라갔으니 너무 허망하죠. 안 오셔도 됩니다. 좋은 교시 찾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했는지, 전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뭐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그 뭐 2천만 원, 아니 4천만 원 집어갖고 뭘 그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10억 부도난 사람이야. 아직도 갖고 있어. 그러기에 4천은 그에게는 머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붙여서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목사가, 아니 전도사가, 오히려 집사가 저를 위로하게 만들고 다른 곳으로 다 따라오시고 집까지 이사하셔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커졌죠. 그때 그분이 집을 이사해 주셨어요. 왜 이사해 주셨냐? 어차피 그도 10억 부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렌트로 월세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빼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사실. 그래서 저를 따라오기가 쉬웠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죽어요. 이렇게 말해요. 병들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이 결혼해야 될 청각처녀들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미적거리고 이렇게 나는 급한데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자, 끝내볼게요. 짧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자, 주님이 이틀을 더 물으셨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목회하고 하면서 저는 당장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계속 이틀을 더 머물게 하실 때 이 갈등이 하나님과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미웠어요. 삐진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삐져서 하나님 앞에 말도 걸기 싫어서 얘기 안 할 때도 많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그랬나요? 참 여러분 얼굴이 눈빛이 이상해요. 저게 목사냐 뭐 이런.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2주를 말을 안 했어요. 삐졌어요. 저는 지금 숨이 꼴깍 넘어가는데 이 양반은 여기서 이 양반은 예수님이에요. 이틀 동안 안 나타나. 왜 나의 때와 당신의 때가 다른지.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르시고 이제 병든다 소식을 듣고 이제 나흘 만에 가셨어요. 근데 나흘 만에 갔더니 죽었죠.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가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일찍 오시죠.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으면 살아있을 때 안수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우리 유스들 때문에 풀어 설명해 볼게요. 안수해 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텐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숨이 넘어갔어요. 지금 막 썩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믿으면 다시 살 줄 믿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네, 믿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는 다 살겠죠. 그때는 다 살겠죠. 주님께서 아니 지금 내가 살릴 걸 믿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냐? 그거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2번밖에 안 하잖아. 마리아도 안 믿어진 거예요. 왜? 이미 숨이 넘어갔고요. 썩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비밀을 하나 풀어볼게요. 왜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나흘째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장래 문화의 관습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한국에도 치르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저도 문헌에서 읽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봤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그 곁을 떠나가지 못하고 물론 있지도 않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설, 장래 문화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그 자기의 그 몸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머물다가 며칠쯤 포기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없구나 라고 영혼이 며칠째 포기하냐면 3일째가 끝나고 나흘째 가는 순간에 이 영혼이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나흘이라는 건 그 장례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끝났다 입니다. 안 어렵지? 방언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이 안 어렵죠? 나흘째 되는 날은 그들의 장례 관습에는 도저히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가능성. 물론 관습이고 유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틀째 병들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셔놓고 나흘째까지 기다렸는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째 어떤 날 도저히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2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은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이틀을 더 고난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썩어서 그들의 관습에 따르면 다시는 내가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관습적으로 믿고 있는 나흘째 가셨던 이유는 뭐냐? 그래요. 제 짧은 인생, 제 짧은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냐면 내가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장가를 보내셨어요. 제 나이 39, 끝났구나. 미주자매 힘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누가 이렇게 키 큰 남자 39, 집안도 변변치 않고 머리는 빠져있고, 우리 송 목사님 언제 빠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부터 빠졌는데,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올 수 있을까? 언제 내 인생이 회복될까? 언제 내 사업이 회복될까? 언제 내 남편은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 내 자식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내 목회는 언제쯤 하나님이 회복하실까? 근데 그 모든 소망이 내 안에서 이 가슴 안에서, 이 가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끝났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혹시 여러분 내면 안에 그게 어떤 고난이든 간에 끝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제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나흘 만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갇혀 있었던 이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자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리라.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똑같이 우리 유스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 우리 어른, 엄마 아빠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축복설교, 복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축복과 복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 복과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을 구하는 진정한 동기라면, 저는 하나님이 그 동기를 위해서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기복주의 설교하는 거 저는 싫어하지만, 너무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물질을 터부시하는 영지주의 신학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신령한 축복이든 땅의 환경에 기름진 물질의 건강에 어떤 축복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쓰임을 위해서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동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가 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물질의 이런 어려움도 다시 한번 회복돼서 물질의 축복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살아나리라. 기업도 사업도 살아나리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가 이게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니스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다시 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하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소망, 비전, 열정, 주님을 향한 꿈, 이런 것들이 목회의 현실 가운데 다 무너져 이제 그 소망을 잃어버릴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스테미 하셔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 말씀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 밴쿠버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으면 했던 이 목회의 거룩한 비전도 아니스테미 했으면 좋겠고,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어줘. 진짜 끝낼 거야. 믿어줘. 진짜 마지막이야. 믿어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건데, 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살릴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살릴 건데, 여러분도 살릴 건데, 여러분도 살릴 건데, 두 명이 대답을 안 해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도 살릴 건데, 그 마지막 얘기, 이것을 내가 아느냐 내지 이해했냐 내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봤냐 내지 동의했냐, 이렇게 안 묻히고 내가 할 것을 세게 하면 끝내. 세게 하면 끝내. 그 다음 문장, 내가 할 것을, 아니스템이 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느냐? 아멘. 감사해요. 진짜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건지 끝내라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느냐? 아느냐? 헬라 원문을 받느냐? 스터디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믿느냐? 이 피스티오, 믿느냐라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두 가지 뜻이에요. believe 란 뜻과 믿다라는 뜻에 뭐를 플러스를 해야 되냐면 trust. 이거를 믿고 오늘 네 인생을 내게 다 던지겠느냐, 신뢰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유목사, 이 투박한 정리되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는 저는 확신해요. 왜? 나귀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나귀보단 내가 낫다 이 말이지. 나귀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오늘 이 정리되지 않고 잘 못하는 설교지만 분명히 하신 말씀이 각자에게 있을 거거든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슴에 던진 이 나의 말을, 내가 너의 인생을 아니스테미 할 거라는,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나의 선포를 믿고 트러스트 하겠느냐? 붙들겠느냐? 붙들면 이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붙들면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들에게는 사실은 유스에 관계된 설교보다는 제가 어르신들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유스들에게 하나님이 좀 어려운 본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유스만 모였을 때 너희들을 향한 말씀은 따로 기회가 되면 어르신, 엄마, 아빠, 우리 집사님들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아멘. 죽고 싶어 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민 주님이 좀 얄궂어요. 이틀 만에 안 와. 꼭 나흘에 와. 그러니 거의 3일 끝에 4일쯤 와 계시니 지금 이 끝자락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 끝자락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 끝자락에서 망가지지 말고 아멘.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40의 아들을 줬어. 39까지 장가와 시집을 못 가는 자매들과 청년들은 절대 절망하면 안 돼. 왜 내가 40에 했으니까. 할렐루야. 누구한테 화이팅해? 너도 걱정해. 벌써요? I'm just kidding. 이해할줄로 믿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만나면 또 우리 유스들은 코스타나 목사님이 가게 되면 만날 거고 혹시 못 만나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또 언제 뵙겠어요? 못 만나면 천국에서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시간이 너무 가서 찬양을 안 할래요.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갈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 기도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들으신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내 안에 꽂혔던 말씀 간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안 사랑해서 이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 사랑하시지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다 하는데도 반주해 주세요. 그렇게 급하다 하는데도 주님의 때에 오시려고 주님 이틀을 더 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나흘째가 되면 오십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까? 그리고 그날 살리십니다. 오늘 부활의 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 믿는 것 너무 귀하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해. 그날 살리실 하나님이 오늘도 살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경제도 살리시고 관계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내 소중한 아이들도 살리시고 우리 남편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형상교회도 행복한교회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기도가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저 내려갈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 곁에 오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배달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없이 고정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돌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데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각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것이 정상인 줄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정상인 줄 알고 멋대로 살아가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픔, 이 고통 오래 두지 마시고 아멘. 저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는 우상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저희를 오셔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세우실 많은 일들,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서원들,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 우리 교회들,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를,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생명의 주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난 주의 백성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이 밴쿠버 땅을 살려주소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들을 통하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